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간증이 우리 대흥교회 성도님들 전도하는 데 꼭 도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도 할 수 있다, 우리 교회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전도하지 않고 있는 성도들 새로운 깨달음과 도전과 새로운 결단이 생겨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간증할 때 성령님께서 꼭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사진은 한 번만 딱 찍고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전도를 언제부터 했느냐면은 한 10년 조금 넘었어요. 전도를 하고 보니까 그 전에 내가 왜 전도를 못했었는가를 알겠더라고요. 그거를 몇 가지 소개를 할게요. 첫 번째는 전도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로 알았었어요. 이게 전도를 못하게 했더라고요. 그냥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었다는 거죠. 주일날 고등학교 다닐 때요, 교회를 안 가고 한번 친구들하고 놀러 갔었거든요. 자전거 타고. 근데 오다가 다리께서 떨어졌어요. 그래 학교를 며칠 못 가는데 우리 누나가 그러더라고요. 너 교회 안 가고 놀러 가서 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는 주일날 죄 받을까봐 어디를 못 놀러 가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음 주일날은 어디 한번 교회를 오지 마시고 어디 놀러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은 좀 불안할 거예요. 차가 빡치기를 안 놀라나, 뭐 어디 굴르지는 않을라나, 이런 걱정이 된다고요. 새벽 예배를 매일 나오던 사람이 하루 빠져도 또 꺼림직하잖아요. 마음이 꺼림직하다고요. 또 밤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던 사람이 하루 빠져도 또 그것도 꺼림직하고,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비슷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안수 집사가 되고 주일학교 부장을 하고 뭐 교사를 하고 남전도회 회장을 하고 교회에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축에 들어갔었어요. 그런데도 그동안에 전도를 한 명도 안 했었던 거예요. 전도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뭐 걱정을 안 했어요. 그것 때문에 뭐 부담감을 가져본 적도 없고 어떤 죄책감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교인들 다들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언제 알았냐면은 교회에서 회계 집사를 몇 년 해봤어요. 이 돈을 좀 관리하는 집사를 해봤는데 그 몇 명이 같이 헌금을 추려요. 그때 헌금 봉투에서 좀 돈이 좀 많이 나오면은 거기서 얘기를 해요. 아, 누가 헌금을 이렇게 많이 냈네? 그러면 또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거리고, 원래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거기서 해요. 또 그거를 또 집에 가서 자기 식구한테도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누가 오늘 얼마 내더라. 그래 또 그 여자는 또 다른 여자한테도 또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헌금을 좀 많이 낸 사람들은 교회에서 좀 알아줘요. 우리 목사님이 저희 교회 27년 되셨어요. 근데 그동안에 한 번도 헌금을 뭐 누가 얼마를 냈는가를 뭐 불러준 적이 없고, 또 누가, 지금 여기 목사님도 마찬가지네요. 뭐 누가 헌금을 냈다라고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하신다고요. 뭐 헌금 낸 거는 누가 특별한 무슨 결혼식을 하거나 초상 난 사람들은 이제 그 얘기를 해주죠. 근데 얘기를 안 하는 분이에요. 근데 작년 겨울에 교회를 이제 교육관을 새로 지려고 뭐 헌금을 걷는 거예요. 목사님이 헌금을. 근데 모금액이 얼마냐면 한 40억이요. 40억. 한 구자에
한 300만 원씩을 걷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 정도만 내면은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돈을 좀 많이 거두려고 했는가는 몰라도 어느 장로님이 첫날 1억 원을 냈어요. 1억 원을. 내라고 한 다음 주일날 1억 원을 내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느 장로님이 1억 원을 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요. 응?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래가지고 그 장로님을 뭐 존경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또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그 장로님한테 가서 붙어가지고 뭐 알랑방구를 끼고 또 그 장로님은 또 목에 힘이 이렇게 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요즘에는 교회 이제 건축을 이 짝에다 짓까 저 짝에다 짓까 이제 땅이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결정하는 데에 그 장로님이 좀 행세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행세라는 얘기 알아듣나요? 행세를 하려고 그래. 행세. 돈을 조금 낸 장로님들은 또 그 말을 못한대. 왜? 돈을 조금 내가지고. 그리고 돈을 좀 많이 낸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또 행세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은 좀 교회에서 잘 내면은 알아도 주고 행세를 하더라. 작년에 그 안수 집사를 20명을 뽑았어요, 우리 교회. 그런데 좀 될 만한 사람들도 안 된 사람들이 좀 있죠, 더러.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은 대전에 이제 그 좀 병원장이에요, 병원장. 우리 동네로 이제 병원을 하나 크게 새로 인수받아가지고 온 분이 우리 교회를 등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건축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5천만 원을 낸 모양이더라고요. 그게 몇십 년 된 사람들도 싹싹 떨어졌는데 그 사람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안수집사가 되더라고요. 돈의 위력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이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송집사님, 그 안수집사들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목사님이 여러 번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집사님이 안수집사들 모이면 꼭 그 얘기 좀 하셔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어느 장로님을 만났더니 똑같은 얘기를 해요. 송집사님, 그 안수집사들 요즘에 새벽기도 안 나와가지고 그 장로들이 모이면 말이 많대. 그러니까 좀 그 얘기 좀 꼭 좀 하셔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로들이 새까만 깜깜한 밤중인데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어느 집사가 새벽기도를 나오나 안 나오나 출석을 부르는 ገብ이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새벽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깜깜한 밤중인데 누가 나왔냐 안 나왔냐까지 아느냐고요. 응? 그만큼 중요한 새벽기도예요. 이 헌금도 중요해요. 헌금도. 그리고 또 가끔 교회에서 장로를 뽑고 안수집사를 뽑고 권사를 뽑을 때가 있어요. 가끔 뽑을 때 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뽑는다고 발표를 하고 나니까는 사람들끼리 이제 좀 짓거리더라고요. 누구를 뽑았으면 좋겠냐? 또 누구를 뽑아라. 이제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점수를 어떤 사람들한테 많이 주느냐면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낸 사람들을 점수를 많이 줘요. 대체로. 그리고 새벽 기도를 잘 나오는 사람들도 점수를 상당히 많이 줘요. 그리고 초상집 잘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점수를 줘요. 그리고 권사 정도 되려면은 점심 때 밥 먹을 때 그 앞치마 좀 두르고 밥 좀 잘 날르고 그 장로들 앞에서 뭐 얼쩡얼쩡하고 하면은 권사가 좀 잘 되더라고요. 그 안수집사 되는 방법은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제가 가르쳐 줄게요. 교회 봉고차 좀 운전을 몇 년 하는 거야. 봉고차. 그리고 교통정리도 좀 하고 이 장로들 앞에서 얼쩡얼쩡하고 또 명절에 뭐도 좀 사다 주고 하면은 안수집사가 금방 돼요. 저도 그렇게 가지고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전도를 한 명도 안 하고도 안수 집사가 됐어요. 그런데 또 저 말고 전도를 한 명도 안 하고도 장로가 되는 사람들이 쎄버렸어요. 여기도 있어요. 전도를 한 명도 안 했는데도 권사가 되는 사람들이 쎄버렸어요. 바로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 이거예요. 뭐를. 교회에서 말로는 전도가 제일 중요하고 생명 살리는 일, 영혼 살리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뭐를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느냐 이거예요. 뭐를? 돈과 어떤 새벽 기도와 뭐 이런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 이런 직책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게 다뤄요. 근데 전도는 그냥 시시하게 다뤄. 그냥 그거는 그까진 걸로 다룬단 말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누가 시비 거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전도 안 한다고 누가 시비 거는 거 봤어요? 누가 비판하는 거 봤냐고요? 이 전도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로 다룬다는 거예요. 이 전도도 11조를 내야 되는 거, 건축원금을 내야 되는 거, 주의를 지켜야 되는 거,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되는 거, 뭐 봉사하는 거 이런 거랑 똑같이 다뤄야 돼요. 그러면은 이 전도도 할 수 있다고 봐요. 두 번째, 전도를 못한 이유. 부산에 수영록교회 정은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전도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간증을 듣는데, 야,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완전히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요즘에 새로 생겼구나. 일단 저렇게 전도를 많이 했지, 나 같은 사람은 어림도 없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그 장로님보다도 전도를 훨씬 더 많이 하게 됐어요. 하고 나서 내가 뭐를 알았냐? 아하, 전도가 이제 보니까 특별한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걸로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전도는 아무나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7살 때부터 56살까지 예수를 믿었는데도 아직도 한 번도 방언을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기도원에 가서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 금식은 아침 몇 분 굶어봤어요. 교회에서 굶으라고 해가지고. 뭐 요절도 몇 개 못 외우고, 또 뭐 1년에 성경책 한 번 읽는 것도 간신히 읽어요. 그리고 인쇄소 하는 사람이라 남으면서도 안 남는다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이 목사님들한테도 뭐 그냥 해주는 척하고 남겨 먹어요. 응? 그리고 가끔 우리 식구하고도 쌈도 해. 그런데 전도를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그런 걸 보니까 전도는 특별한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은 어떤 특정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나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전도를 못한 이유는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 것이 전도를 못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도를 못하는 이유. 내가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니까, 내가 완성품을 만들려고 하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응? 어떤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하고 안 믿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완성품을 만들고 내가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한다고요. 어떤 사람한테 가서 전도를 해요. 교회 좀 나와라. 예수 좀 믿어라. 2번, 3번 찾아가다 안 되면 우리는 그 집에 다시는 안 가요. 다른 사람이 가려고 하면 못 가게 해. 집사님, 그 집 가지 마요. 내가 몇 번 가봤는데 안 돼, 안 돼. 그래요? 그럼 나도 가나 마나겠네. 그래서 우리는 나도 안 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가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1명, 2명, 3명, 4명, 5명을 전도를 해봐도 전도가 안 되니까 전도를 인제는 그만두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금까지. 목사님이 시키는 다른 일들은 다들 죽어라고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이 전도를 시키면 아이고 그거는 안 되는 건데 해봐야 안 되던데 어렵던데라고 하는
이런 머릿속에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선뜻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내가 예수를 믿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전도를 못한 이유, 내가 전도 대상자를 내가 고르는 거예요. 내가 믿게 생겼는가 안 믿게 생겼는가. 얼굴 좀 도둑놈처럼 생긴 사람은 빼, 좀 성질이 더러운 사람도 빼고, 좀 나보다 잘 사는 사람도 빼고,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도 빼고, 나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도 빼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차 띄고 포 띄고 할 사람이 없어요. 할 사람. 우리 남편도 빼요. 나랑 수십 년 살아봤는데 우리 남편 내가 다 알아. 교회 나와서 박수치고 뭐 할렐루야 할 사람이 아니야. 우리 시아버지는 어림 7%도 없어요. 응? 그래 혼자 사는 할머니들에 나가서 한번 해보고, 장사하다가 망한 사람이 나가서 한번 해보고, 이런 아픈 사람이나 한테 가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를. 너무나 죄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봐봐요. 어떤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가. 우리 교회 한 2,700명 돼요, 어른들. 근데 얼굴 보면은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이 장로나 안수 집사들 중에서도 얼굴 보면은 꼭 얼굴이 도둑놈처럼 생긴 사람이 있어요. 응? 근데 시내 깡패, 도둑놈들, 폭력배들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보다 인상 좋은 사람 쎄버렸어요. 그러니까 얼굴 인상 같은 거 갖고는 예수를 믿게 생겼는지 안 믿게 생겼는지 잘 분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 봐봐요.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도 말할 때 보면 꼭 싸만한 것처럼 많은 사람이 있어요. 목소리가. 근데 시내 사기꾼들이나 제비족들도 여자들 꼬셔먹고 사기칠 때는 얼마나 얌전하게 해가지고 사람을 꼬셔먹고 등쳐먹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 같은 거 갖고도 모르겠더라. 교회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섞여 있다 이거예요. 이 자리에는. 그런 거 보니까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전도를 할 때도 믿게 생겼는지 안 믿게 생겼는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게는 안 되겠더라 이거예요. 누구만이 알아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택한 사람을 좀 만들 때 좀 흙으로 만들었다잖아요. 흙으로 만들 때 택한 사람들은 전도하기 좋게 이 우측 눈썹 밑에다가 새카만 사마귀를 하나를 딱 찍어놓고 성경책에다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우측 눈썹 밑에 새카만 사마귀 나 있다 라고만 해놨으면 우리는 전도하기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돌아다니면서 믿냐 안 믿냐 해가지고 안 믿는다면 왜 안 믿냐, 이것 좀 읽어봐라.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우측 눈썹 밑에 새카만 사마귀 나 있다. 응? 이것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들고 나오는 거죠. 한번 보라고 와봤더니 애들부터 노인애들까지 전부 새카만 사마귀 나서. 그럼 이 사람 예수 믿겠어 안 믿겠어요? 아이 보통 사마귀가 아니구나.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깜빡 잊어버렸는지 하여튼 안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누구만? 혼자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누구만이 안다고요? 하나님 혼자. 그러니까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한테나 가서 찝쩍거리고 댕겨야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누구만이 안다고요? 하나님만이 안다. 그래 제가 전도를 한 12, 13년 동안 이렇게 수천 명 하다가 보니까 제가 터득한 게 지금 4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이제는 간증을 할게요. 어떻게 해서 전도를 하게 됐는가, 하게 된 동기, 결심, 또 어떤 방법들로 해서 양육을 했었는가를 소개를 할게요. 우리 목사님이 첫 번에 그래요. 평신도들은 이 여름 행사 끝나고 이제 가을에 석 달 동안에 평신도는 10명을 하래요. 10명. 그리고 안수집사, 장로, 권사는 30명씩을 하라는 거야. 그래 나는 하도 많이 하라고 할래 무슨 소린가 그랬어요. 그 집에 가서 우리 식구한테 아니 아까 우리 목사님이 그 30명씩 전도하라는데 그게 무슨 얘기요?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뭘 목사님들 말을 고지것들이 알아들어요. 응? 많이 하라는 얘기지. 응? 30명씩을 전부 하면 뭐 교회 새로 질라고 하느냐고. 그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나는 그 얘기가 고맙습니다. 그 얘기가 맞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들 하는 얘기를 전도사님들이 듣고 목사님한테 읽는 거야. 그래 우리 교인들 하는 얘기를 이제 얘기를 한 거야.
전부 다 우리 식구하고 나하고 못하는 식으로 우리 성도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못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목사님이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듣고 그날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여러분들 하는 얘기를 전부 들었는데 전부 다 못한다는 얘기를 한다는데,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이 석 달 전도 기간 중에 30명을 전도를 안 하는 장로님이 있다면은 그 장로님은 석 달 후에 장로를 그만두십시오. 왜? 세례교인 30명이 있어야지 장로 한 명을 뽑을 수가 있고, 30명의 대표라고 하는 장로가 평생 30명도 못 해온 사람이 어떻게 장로를 하려고 하느냐? 어떻게 맞는 것 같아요? 그만두라는 거야. 평생 못한 거 이번에 반가이를 할 기회를 줄 테니까 이번에 못하면은 장로를 그만둬라. 그리고 권사도 그만둬라. 안수집사도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한 거야. 그 대신 나는 우리 교회를 이번에 채우지 못하면은 나는 목사를 그만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야. 거기다가 우리 목사님이 또 뭐라고 하셨냐면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새로 졌느냐? 우리 교회 진 얘기를 한 거야. 우리 교회 질 때 한 400명 교인이, 돈도 없는 교인들인데 400명 교인이 이 예배당을 1500석 되는 교회를 졌어요. 그때 우리는 잘 몰랐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고생한 얘기를 그날 목사님이 소개를 한 거야. 어떤 장로님은 이 교회당을 질 때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내고 자기는 사글세방으로 옮긴 장로님도 있다. 니 아까 끄는 집사님들의, 마늘 장사하는 집사님들의 헌금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줬고, 또 혹은 빚을 내가지고 교회 건축헌금을 낸 분들도 수십 명이라는 거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우리 교회를 새로 졌는데 우리 교회를 이번에 채워야 된다. 응? 이 교회를 왜 졌냐 이거예요. 이 김주원 목사, 큰 교회 목사라고 자랑시켜주려고 여러분들 교회를 새로 졌습니까? 장로님들은, 여러 장로님들은 시내 나가서 큰 교회 장로라고 뽐내려고 교회 새로 졌습니까? 여러분들은 의자 하나씩 앉아가지고 헐렁헐렁하게 도로로 예배를 보려고 새로 졌습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번에 우리 교회를 채워야 된다는 거야. 그때 우리 온 교인들은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감을 잡았어요. 여러분들 애기들 심부름 시켜봐요. 엄마들이. 엄마 눈초리가 달리면 금방 갔다 와요. 엄마 눈초리가 어영부영하면 가다 놀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어영부영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시켰어요. 그때 우리 온교인들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구라는 감을 잡았죠. 목사님의 의도를 아는 거야. 예배가 끝났어요. 우리 수석장로님이 안수집사, 장로, 권사들은 잠깐만 남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장로 그만두라는 소리에 좀 승질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나오시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오늘 우리 교회 35년을 다녔는데 오늘처럼 훌륭한 목사님의 말씀은 처음 들어봤대. 그래서 나도 이번에 전도를 하겠다. 우리 여러분들도 이번에 같이 전도를 하자. 그리고 전도에 필요한 돈도 우리가 이번에 내가지고 우리가 앞에 중직자들이 앞에서 한번 하자. 이 얘기를 한 거야. 그때 거기 있는 분들이 전부 다 그 장로님의 말에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른 교회도 찾아가보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모셔보고, 또 다른 교회 전도 많이 하는 사람들 불러다가 간증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때 차츰차츰 우리 교회도 할 수 있겠다, 해보자,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그때부터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저한테 아주 충격을 준 목사님이 한 분이 오셨어요. 누구냐? 수원에 계시는 목사님이 적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수원에 계시는 손충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하루 저녁 전도 집회를 하시는데 한 5시간을 하셨어요, 밤에. 근데 저는 그분 말씀에 깜짝 놀란 말씀이 한 5분 동안 하신 말씀이야. 그거를 소개할게요. 그분이 그래요. 예수님은 이렇게 돌아가셨대요. 못을 박는데 손바닥에다가 못을 박으면 금방 떨어져 죽을까봐 좀 오래 아프다가 죽으라고
이 두꺼운 뼈에다가 박는 거래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한국에서 십자가의 처형에 대해서 그분만큼 많은 자료를 갖고 있는 분이 없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은 그런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많은 여자들 앞에서 빨가 벗겨가지고 못을 벗길 때 얼마나 창피와 수치와 모욕을 받으셨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런 모욕과 창피를 당하시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씀, 전도하라고 하는 말씀 한마디를 우리는 왜 못 들어주느냐. 자기네 교인들을 데려다가 전도를 시켜봤대요. 자기네 교인들을 데려다가 전도를 시켜봤더니 깜짝 놀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야. 왜? 전도를 시켜봤더니 90% 이상이 남 부끄러워서 못하는 모습을 봤대요. 90% 이상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그 예수님을 전하라고 했더니 창피해서 남 부끄러워서 쪽이 팔려서 못하더라는 거야. 깜짝 놀라는 사실은 교회 안에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교회 안에서 손을 쳐들고 할렐루야를 찾고 찬양하던 그 찬양 그룹들이 바깥에 나가서 예수를 전하라고 했더니 남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전하지 못하더라는 거야. 그 다음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멘 아멘하고 주여 주여 찾던 성도님들이 바깥에 나가서 그 아멘하고 주여 주여 찾던 그분을 전하라고 했더니 쪽이 팔려서 남 부끄러워서 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그분이 그러는 거야. 정말로 예수를 믿는 건가 의심스럽다라는 거야. 유명한 약장사만 있고 유명한 음식점만 있어도 우리는 소문내고 댕기는 우리가 내가 믿을 뿐이고 내가 찬양할 뿐이고 나한테 복을 줄 뿐이라면 여기 이런 분이 있어요, 여기 저런 분이 있어요 라고 자랑하고 돌아다닐 수 있어야지 그분을 믿는 거지. 그분을 남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는 분은 그분을 믿는 게 아니고 교회에 다른 볼일로 다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야. 저는 눈을 감았어요.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저는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도 창피해서 신문이다 싸갖고 다녔고 노란 봉투로다가 넣고 다녔고 자가용에 달린 십자가도 떼었다 붙였다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인쇄도 입찰 보러 갈 때 절 다니는 사람 만날까봐 일부러 뛰고 돌아다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혼자 중얼중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올라오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많은 은혜를 받았다. 이번 전도하는 동안에 우리 교인들 중에서 300명을 전도를 할 사람 손을 들어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300명이라는 소리를 맨날 목사님이 30명 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건 줄 알고 손을 들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전화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저기 300명 할 분 나왔다고 박수를 치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뒤를 쳐다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내가 벌떡 일어났어요. 왜요? 아니라고, 손 잘못 들었다고. 그 얘기를 하려고 일어나는데 목사님이 뭐냐고 하는데 잘못하면 여러 사람 앞에서 망신 나갈 것 같아서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배 끝나고 얘기하려고. 그래 예배 끝나기를 기다려서 목사님 방에 이제 문을 두드리려고 하는데 내 머릿속에 너 금방 가서 그 얘기하면은 니들 목사님이 좋아하겠냐, 며칠 있으면 잊어버릴 걸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아라, 또 이거 잘못하면 찍히는 건 아닌 건가,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그 얘기를 못하고 그냥 집으로 갔더니 우리 식구가 먼저 와 있다가 아니 당신 아까 어떻게 하려고 손들었냐고 그러더라. 그래 아니 뭐 말이여, 내가 그걸 알고 들었어? 나는 30명인 줄 알고 들었더니 300명이라서 내가 일어나서 얘기하려다 말았잖아. 그랬더니 이거 큰일 났다는 거예요. 애들도 아니고 어른이 어떡할 거냐, 몇 사람이라도 같이 들었으면 모르는데 혼자 손을 들어가지고 어떡할 거냐고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뭐 직책을 그만두라는 소리까지 했는데 장난이냐 뭐냐고 막 우리 식구가 막 난리야. 그래. 너무 신경 쓸 거 없어. 내가 내리고 모르고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면 되는 거지. 전도 못한다고 뭐 목사님이 뭐 교회를 못 다니게 할 거요, 죽일 거요, 살릴 거요. 평생 하나도 못하겠다. 평생.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러고서 그날 대충 이렇게 하고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아까 손 들은 거 박수 받은 거 우리 식구가 뭐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잠이 안 와가지고 엎드락뒤치락 하다가 깜빡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은 내가 이 석 달 동안 전도하는 동안에 한 명도 전도를 못하는 꿈을 꿨어요. 응? 그래도 목사님을 만나기가 무서워서 도망다니는 꿈이에요. 목사님 악수를 못하고 빌빌 도망다니고 축도 끝나고 나서 뒷문으로 도망가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는 매를 맞아도 만나해놨다고 오늘은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버려야 되겠다 싶어서 아침에 목사님을 찾아갔죠. 갔더니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이 신방 나가시려고 교회 문을 나서다가 나를 딱 보더니 아이고 송 집사님 아니냐고. 어제 저녁에 그 송 집사가 손을 들어줘가지고 우리 교회에 큰 힘이 됐고 이 목사한테 용기를 줬다. 송 집사 같은 사람 몇 사람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막 난리야 난리 좋아서. 근데 내가 거기 뭐하러 갔어요?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어제 사실은 그 손을 잘못 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 얘기가 안 떨어지는 거야. 목사님이 좋아하시길래. 그래 그 얘기를 못하고 그냥 엉뚱한 얘기만 하고 나왔어요. 가게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루 종일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이요.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또 밥을 먹고 잠을 자는데도 또 잠이 안 와. 이것 때문에 신경 써가지고 엎치락 뒤치락 할 방법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목사님한테 이 얘기를 빨리 하고 넘어가나, 이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잠을 못 자고 엎드락 딥치락 엎드락 딥치락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공수부대에서 1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떠오르는 거야. 공수부대 알죠? 그 전두환 부대, 12.12 부대, 5.18 부대 하면 빨리 알 거예요. 공수부대에서 1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활동사진처럼 떠오르는 거야. 그 스카이다이빙 수백 번 나랑 같이 뛰다가 죽었던 친구들, 척추가 부러져가지고 지금도 휠체어 타고 다니는 친구들, 바다에서 UDT 훈련 받을 당시에 나랑 같이 훈련 받다가 죽었던 친구들, 막 인명구조 훈련 받을 때 죽었던 친구들, 끔찍끔찍했던 일들이 소름 끼치게 떠오르는 거야. 아이고, 내가 그때 죽었으면 어떨 뻔했지? 다쳤으면 어떨 뻔했나? 이런 몸서리 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어제 저녁에 우리 손충식 목사님이 설교하신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무슨 설교?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오늘의 제목이에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뭐라고 했어요? 에스더야, 너를 남의 나라 와가지고 이렇게 높은 자리, 왕비의 자리다가 앉혀놓은 것은 그 높은 자리를 통해서 우리나라 백성을 구원하는 데 한번 써먹어 보기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송경호, 너를 공수부대에서 10년 동안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안 다치고 제대가 이렇게 멀쩡하게 잘 살게 한 거는 이번 전도하는 일에 너를 한번 써먹어 보기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어제 저녁에 우리 손충식 목사님이 설교가 바로 나한테 한 거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거기서 하게 됐어요. 일어나가지고 한참을 어제 저녁에 설교한 말씀을 2번, 3번을 읽는데 이런 생각이 나오더라고요. 제대 한 달만 늦게 한심 잡자. 10년 동안 있다가 조금만 늦게 제대 한심 잡고 공수부대에서 훈련 받는 힘 잡고 UDT 훈련 받는 힘 잡고 특수 훈련 받는 힘 잡고 한번 이번에 손 잘못 들은 거 내가 한번 해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 식구를 깨웠어요. 잠깐만 일어나 보라고 했더니 왜 그러느니, 전도할 방법 좀 얘기 좀 해줬더니 왜 그 손은 잘못 들어가지고 속을 썩이느냐고. 일어나요. 일어난 우리 식구를 앉혀놓고 내가 공수부대 얘기를 했어. 우리 식구도 결혼해가지고 공수부대 앞에서 몇 년 살았어요. 내가 죽을 뻔했던 얘기, 또 혼자 살고 있는 여자들, 또 죽었던 친구들 얘기했더니 왜 느닷없이 그런 얘기를 안 하냐고. 당신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 은혜라는 얘기를 하길래 당신 하나님 은혜인 줄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지만. 그럼 어제 저녁에 우리 손충식 목사님이 우리 교회 전도 집회 오셔가지고 왜 하필이면 많은 설교 중에 에스더 설교를 했는가 알겠냐? 내가 에스더 설교를 어제 들은 설교를 그대로 소개를 했더니 우리 식구가 고개를 끄덕거리더라고요. 그래 내가 오늘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러 갔었는데 목사님이 너무나 좋아하시길래 내가 얘기를 못하고 그냥 왔다. 우리 한번 이번에 시간을 내고 물질을 바쳐서라도 내가 한번 손을 잘못 드는 거를 해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그게 정말이냐고, 당신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몰랐다고 하면서 막 난리 좋아서요. 응?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묻길래 내가 그랬어요. 제대 한 달만 늦게 한심 잡고 이번에 한번
시간을 내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좋아했어요. 근데 전번 달 벌은 돈을 보니까 얼마를 벌었는가 봤더니 한 150만 원 벌었길래 전번 달 벌은 돈 150만 원은 안 버는 걸로 하고 이번에 이거 전도하는 걸로 150만 원을 쓰자. 그래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식구가 돈 150만 원 소리에 하나님 은혜라는 소리가 쏙쏙쏙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이 원래 하라고 하는 숫자가 30명 아니냐. 30명만 해도 된다. 너무 무리하게 생각을 하지 말아라. 300명 어림도 없으니까 30명이라도 하자는 거야. 돈이 아까워가지고 쩔쩔매는 거야. 돈이 아까워가지고 쩔쩔매는 우리 식구를 여러 가지 말로 설득을 시키다가 우리 식구를 꼼짝 못하게 한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었었냐면은 우리 충청도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깨딱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어. 신양로를 건너다가 깨딱 잘못하면 차가 나를 칠 뻔했던 일, 수영하러 가다 깨딱 잘못하면 꼬로록 빠져 죽을 뻔했던 일, 등산하러 가다 깨딱 잘못하면 미끄러 죽을 뻔했던 일, 장마에 깨딱 하면 떠내려갈 뻔했던 일, 운전하다가 사람을 빡치 놓을 뻔했던 일, 이런 얘기하면서 내일 아침에 운전 한번 잘못해가지고 깨딱 잘못하면 내가 돈 100만 원만 물어내겠느냐. 내가 죽으면 어떡할래. 남 죽이면 내가 감옥 간다. 이번에 돈 150만 원 써가지고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깨딱을 끝까지 봐줄 거다.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깨딱이나 꼼짝을 못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식구하고 나하고 둘이 공수부대에 있었던 일, 애수소설교 깨딱이라는 말을 통해서 손을 잘못 들은 거를 하루 저녁 만에 하는 걸로 한 거예요. 하는 걸로 하니까 그 다음 날부터 전도를 나가게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는 걸로 하니까 나가게 되더라. 나갔어요. 넥타이 메고 가다마 입은 사람들은 줄까 말까 하다가 통과야. 혼날까 봐. 여자들 좀 깨끗하게 생긴 여자들도 통과야. 그래 누구만 잡아요. 딱 쳐다봐가지고 나보다 좀 별별 이렇게 생긴 사람들, 할머니들이나 이 맘마탄 할아버지만 붙잡고 10사람, 20사람, 30사람 한 2, 3일 동안 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차츰차츰 내 얼굴이 두꺼워지더라고요. 얼굴이 두꺼워지고 뻔뻔스러워지고 혈판이 깔리니까 이제는 보이는 게 없어. 아무나 붙잡고 매달려서 전도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 얼굴 두꺼워지고 뻔뻔스러워지는 이게 바로 전도의 능력인 것을 알게 됐어요. 전도의 능력은 하나님이 언제 줍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줍니까? 유명한 부흥 강사가 부흥할 때 줍니까? 금식할 때 줍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도의 능력은 전도하고 돌아다니는 사람한테만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느 정도 자신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 오르셨어. 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이번에 몇 명 할 거냐 이제 묻고 다니는 거야. 이번에 사모님하고 둘이 오셔가지고 송집사님은 이번에 안수 집사고 여러 가지 맡은 일 많은데 젊은 집사니까 어떻게 이번에 30명을 꼭 하야지요? 묻는 거예요. 300명이 아니고 30명을 하야지요 소리에 내가 거기서 기분이 안 좋은 거야. 300명 손을 들어가지고 나는 쇠가 빠지게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 인제 와서 30명이니 뭐니 하길래 좀 기분이 언짢아갖고 있는데 목사님이 몇 명 할 거냐고 묻길래 목사님 500명 적으세요. 500명.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뭐라고 했느냐. 예, 500명입니다. 두 번째 얘기를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거기서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막 목사님이 내 손을 붙잡고 막 흔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식구는 얼굴이 노랗게 떴어요. 그래 우리 목사님 신방 끝나고 나가시길래 내가 이제 우리 식구가 뭐라고 또 짓거릴 것 같아서 우리 목사님 나도 도망 나갔죠. 하루 종일 일을 보고 저녁에 집에 들어 밥을 먹고 잠을 자는데도 우리 식구가 그 얘기를 안 해. 나는 잊어버린 줄 알았더니 그 얘기를 나한테 일부러 안 했더라고요. 왜 안 했어요? 내가 전도하는데 방해가 될 만한 얘기를 이 석 달 동안 안 한 거야. 심지어 내 막내 동생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3일 동안 입원했고 한 달 열흘을 기부술을 난 걸 내가 몰랐어. 왜 그 얘기 나한테 안 했냐고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뭐라고 하냐. 당신 지금 전도에 미쳐가지고 잠을 안 자고 가게를 닫고 전도하는 판에 그거 얘기하게 생겼냐고. 그거 죽을 병 걸린 거 아니고 날짜 되면 낫는 거고 그래서 당신 신경 쓸까봐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별 얘기 다 한다고 막 우리 식구를 나무랬는데 나중에 우리 식구가 그 얘기를 안 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해서 언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전도왕이 됐어요. 그러기에 우리 목사님들이 저를 간증해달라고 서울에서 부산에서 미국에서 막 소련에서 중국에서 간증해달라고 불러갈 때마다 나 같은 걸 우리 목사님들이 왜 부르는가? 전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얘기 들으려고 나를 부르지 나 같은 거 뭐가 필요해서 부르겠는가. 전도 많이 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식구가 전도하는데 방해가 될 만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전도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대흥교회 여러분들 11월 6일까지 전도하는 일에 방해가 될 만한 얘기는 일체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송경호 집사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도 이번에 한번 예전과 달리 한번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할 수 있겠다, 해보자라고 하는 바람과 붐을 일으키는 여러 대형교회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날 가게를 나갔어요. 그 다음날 가게를 나갔는데 너무나 일거리가 많아가지고 전도를 못 나가고 있는데 내 머릿속에 너 언제 전도할래? 너 가게를 닫지 않고는 전도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서는 거예요. 실제로 가게를 못 닫고 며칠 동안 주춤거리고 있는데 내 친구가 교통사고 났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를 가봤더니 그 친구 부인이 하는 말이 6개월 이상을 병원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소리를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우리 식구한테 낮에 그 병문안 갔던 얘기를 하면서 이런 친구도 있단다, 이번에 한번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 한번 가게를 닫고 한번 전도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더니 우리 식구가 첫 번에는 반대를 하더니 내가 하도 완강하게 하니까 뭐 언제나 나한테 물어서 되느냐고, 당신 마음대로 했지 하라는 거야. 그래서 가게를 닫고 전도를 하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3일 동안만 주문했던 거 해주고 남은 5주를 가게를 닫아놓고 전도를 했죠. 근데 나는 나만 가게를 닫고 나만 열심히 하는 걸로 알았는데 우리 부목사님을 만났더니 우리 부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 지금 28명이 가게를 닫았대. 지금 17명이 휴가를 내가지고 전도한대. 채미자 입사라는 분은 750명을 한다고 애기들 돌반지 100일 반지를 팔아가지고 전도하고 있고, 역전약국 하는 정옥 집사는 하루에도 200만 원 이상 파는 사람이 가게를 닫아놓고 지금 전도하고 있다. 송 집사님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날 부목사님이 했어요. 그래, 그날 저녁에 우리 식구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들 많이 안 하냐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길래 이 목표를 조금 올려야 될 것 같다. 몇 명은 해? 750명짜리가 있고 500명짜리가 있다니까 우리는 모르기는 몰라도 1000명 이상은 해야지 1등이지 1000명 못하면 1등 어림도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래, 우리 식구하고 나하고 둘이 1000명으로 올렸어요. 올려놓고 우리 식구하고 뭐라고 했냐면 당신 말에 내일부터 채미자 입사나 정옥 입사나 전도사님들 만나면은 우리 1000명 한다는 소리 절대로 하지 말고 300명 손드는 거 잘못 들어가지고 애를 먹고 있다는 얘기만 하라. 그래야지 우리가 1등 해야지. 우리가 1000명 한다면 그 여자들 더 많이 할지도 모르니까 얘기하지 말고 하자. 그래, 1등이 목적이에요. 1등이. 근데 뛰는 놈 외에 나는 놈이 있어요.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인들 3명을 뽑아가지고 그날 저녁에 간증을 시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간증을 시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윤재룡 집사라는 분이 나오더니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세무서를 다니는 사람인데 어떻게 30명을 할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대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세금 좀 싸게 해달라고 찾아다니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서 찾아다녔대. 가서 뭐라고 했냐면은 사장님, 제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사장님이 제일 임으로서 왔다. 사장님이 우리 교회 좀 한번 와달라.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나중에 따지고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는 나중에 얘기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와서 들어봐라. 우리 기독교란 어떤 종교가 한번 와서 들어봐라. 내 부탁 좀 들어달라고 애걸복고를 했더니 안 들어준다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야. 나중에 후환 있을까봐. 그래가지고 일주일쯤 했더니 30명이 되더래. 30명이 되더래요. 30명을 하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고 자신도 생기고 자기도 1등 좀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가지고 열흘간 휴가를 내가지고 돌아다녔더니 지금까지 1000명을 넘게 만났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이번에 꼭 전도하게 되겠다. 이 간증을 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여기 앉으셨다가 벌떡 일어나시더니 박수를 치자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목사님은 누가 1등을 하든지 알배가 뭐예요, 알배가. 응? 나는 좋았겠어, 안 좋았겠어요? 나는 천지가 내려왔는 거예요. 땅이 꺼지는 것도 교회가 빙글빙글 돌더라고요. 왜? 욕이 나와. 나한테 거짓말 했던 생각이 나는 거야. 나만 만나면 집사님 많이 하셨지요. 집사님처럼 개인 사업하는 사람이나 하지 우리처럼 공무원들 어디 하겠냐고. 나는 하나도 못했는데 집사님 이번에 꼭 1등 하라느니 별소리. 나는 그게 참말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얄미워. 집에 가면서 막 욕을 했더니 막 우리 식구도 같이 욕을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전도지 챙겨가지고 전도하러 나가자고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자꾸 내일 아침에 하라 그래. 잘새가 어딨냐? 내가 나갔다 온다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혼자 나가는 게 불쌍했더니 따라 나오더라고요. 따라 나오고 애들한테 니들 아빠 엄마 전도하러 나갔는데 혹시 교회 집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전화 오면은 아빠 엄마 전도하러 나갔다 소리 하지 말고 할머니 아파서 거기 갔다 그래라. 내가 만약에 전도하러 나갔다 소리가 나오면 이 사람 저 사람 따라 나올 거 아닙니까? 윤재룡 집사 이 사람 하려면 자다 말고 따라 나왔을 거예요. 그래, 완전히 1등을 목표로, 1등을 목표로. 응?
미쳤죠. 미쳤어요. 코피를 여러 번 쏟았으니까요. 몸무게가 한 8kg 빠졌어요. 입천장이 부러뜨고 다리를 쩔룩쩔룩 하면서 막 전도했어요. 굶어가면서. 근데 나만 미친 줄 알았더니 우리 교회 다 미쳤어. 응? 한 400명이 다 미친 거예요. 노인네들 몇 명 빼놓고. 골목에 만나면 맨 우리 교회인들 천지요. 응? 어떤 사람은 안 하는 척하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장로님은 나한테 전화가지고 우리 동네 오지 말래. 응? 막 이렇게까지 온 교회가 전도에 미쳤던 거야.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400명 교인이 석 달 동안 총 데리고 온 숫자가 몇 명? 1,500명. 그 엄청난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왔다 가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35년 동안 한 400명 모이던 교회가 그때 석 달 전도한 후에 한 700명 되는 교회가 됐고, 그 뒤에 1년에 한두 차례씩 이 전도를 2달씩 석 달씩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차츰차츰 늘어난 숫자가 지금 12년 후에, 정확하게 12년 후에 우리 교회 어른들 출석교인 한 2,700명 되는 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도를 안 하다가 전도하고서부터 이런 교회가 됐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은 울산에 교회가 많은데 어느 교회에다가 사람을 많이 보내주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전도 때문에 미쳐갖고 코피를 쏟고 쩔뚝쩔뚝 하는 교회에다가 보내주겠어요? 전도하지 않고 다른 짓거리 달라는 교회, 전도하지 않고 쌈박질하는 교회에다가 보내주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도에 미친 대응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제가 어떻게 전도를 했는가, 이제 했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려고 그래요.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찬양. 남자 집사님 2분만 한번 나와주세요. 남자 집사님 2분만, 여기에. 372장 1절만 부르시고, 남자 집사님 2분. 예. 예, 나오시죠. 일로 올라오세요. 그냥 하죠. 찬양하지 말고 그냥 하죠. 빨리 나왔으니까. 왜 여기 성경책 갖고 가고 계세요? 찬양은 잘 못합니다. 네, 일로 와주시. 바꾸세요. 됐어요. 자, 이분이 이거 벗어버려요. 이분이 대흥교회 목사님이에요. 예? 전도하라고 자꾸 시키는 목사님이에요. 전도하라고 하는 분. 그리고 이분은 내 전도 대상자야. 내가 교회 좀 나와라,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전도를 해도 안 돼.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나만 보면 자꾸 뭐라고 그래요? 전도하라고 볶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 목사님 입을 막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힘으로 해도 안 되는데 나를 자꾸 볶을 때는 볶는 목사님한테 해보라고 그래요. 볶는 목사님한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막 박수까지 치네, 좋아가지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중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해도 안 되는데 나를 자꾸 볶을 때는 목사님한테 맡길 수밖에 없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 이 전도 대상자를 우리 목사님한테 맡기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예를 들어요. 집에 환자가 있어요. 환자. 이 환자를 의사한테 맡기려고 의사를 불렀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우리 집에 못 온대. 예? 그러면 이 환자를 저기 의사한테 맡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어요? 아니, 의사를 불렀는데 못 온다고 할 때는 이 환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데리고 가야 돼요. 아직도 못 알아듣는 분 있어요? 그 머리가 나쁜 분이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집에 테레비가 고장나서 고쳐달라고 서비스 센터를 불렀더니 그 서비스 센터 기사가 우리 집에 못 온대. 그럼 이 테레비를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전도 대상자를 우리 대흥교회 목사님한테 해보라고 맡기는 방법도 똑같아요. 목사님, 저기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요, 제 힘으로 몇 번을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좀 저랑 같이 좀 가서 해주세요 라고 목사님을 어떻게?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1명, 2명한테는 목사님을 모시고 갈 수가 있었는데 내 전도 대상자가 5명,
10명 생기니까 우리 목사님을 내 전도 대상자들한테 모시고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많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대흥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1000명 갖고만 해도 쇠가 빠져요. 설교 준비할래, 신방 다닐래, 환자들 찾아갈래, 우리 1000명 때문에도 쇠가 빠지는 분이 우리 1000여 명의 전도 대상자, 1000여 명의 전도 대상자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전도해 주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전도 대상자를 우리 저기 목사님한테 맡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어요? 거꾸로 내가 내 전도 대상자를 저기 교회 대흥교회 목사님한테 어떻게? 내가 거꾸로 데려다가 맡기는 거예요. 데려다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데려다가. 다시 한번 데려다가. 그러면 나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있는 이 전도 대상자를 11월 16일까지 목사님한테 어떻게? 데려다가 주는 심부름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심부름.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을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11월 16일까지 내가 잘 데리고 올 수 있겠냐 이거예요. 가서 어떻게 하면 한번 이렇게 봐요. 너 왜 예수 안 믿냐? 회개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놔라.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 막 눈을 후벼가면서 막 덩어리를 때려가면서 이 사람을 우리 교회로 데리고 나오려면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먹겠어요? 안 들어먹겠어요? 안 들어먹어요. 너나 잘 믿고 천당가래. 어떤 사람은 미친놈이 다 했느니 뭐 별소를 대. 그래, 그런 회개해라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런 어려운 얘기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한테 맡기자고요? 목사님한테요. 왜 그런 어려운 얘기는 우리 목사님한테 맡기는 게 좋겠어요? 예? 우리 목사님은 제가 예를 하나 들을게요. 작년에요, 제가 카드를 안 쓰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 이거를 좀 없애려고 1588 뭘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아주 깨꼬리 같은 여자 아가씨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어? 살맛나게 받지요, 그 애들이요. 그랬더니 카드를 하나 없애고 싶다고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고객님, 전문 상담원을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문 상담원이 나오더니 전화로 한 1, 2분 동안 내가 가진 카드에 대해서 내가 몰랐던 거를 몇 가지 얘기하는데 한 1, 2분 얘기를 하길래 아가씨, 제가 그냥 쓸게요. 응? 그러고 끊었어요. 응? 바로 이 뭐라고요? 전문 상담원이 나와서 나한테 설명을 해준 거야. 네, 저는 학교를 어디 나왔냐면은 법을 공부했어요. 법을. 우리 목사님은 무슨 공부했어요? 신학을 전공했어요. 신학을. 그리고 저는 인쇄소를 해요. 인쇄소. 여러분들 청첩장이나 책 같은 거 만들려면 누구네 집으로 가져가요? 인쇄소로 가져가죠. 여러분들 아파트를 산다든지 집을 하나 사고 싶으면 누구네 집으로 가요? 부동산에 가는 거야. 그리고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사법소사한테 가든지 아니면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모르면 이 사람을 누구한테 데리고 가는 게 제일 좋겠냐고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은 학교를 여기 나와서 학교를 여기 나왔다고. 여기 신학을 전공했고 대학원을 나왔고 맨날 읽는 게 이거야. 읽는 게. 그러니까 전공이 이거라고요. 전공이요.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맡기자고요. 나는 그 얘기를 들어야 될 사람, 그 얘기를 들려주고 싶은 사람들을 우리 목사님한테 데려다주는 심부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심부름 역할. 그래, 저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뭘 어떻게 해요? 우리 목사님은 내가 데리고 온 사람한테 우리 목사님은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사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 가슴을 움직이게 하고 이 사람 가슴을 요동을 치게 해서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을 주는 분은 누구예요? 이건 성령 하나님 뿐인 거예요. 이거는 목사님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 바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을 이번에 11월 16일까지 9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하는 이 기간에 안 믿는 전도 대상자 울산에 있는 사람을 우리 대흥교회 목사님한테 데려다가 말씀을 듣게 하는 역할을 우리가 충분히 이번에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사람을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까지 내가 잘 데리고 올 수 있었는가를 소개할게요. 내 친구한테 가서 그랬어요. 야, 나 너한테 부탁 좀 하나 하자.
첫 번에. 그랬더니 무슨 부탁인데, 다름이 아니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은 한 명씩만 전도를 하면 되는데 나는 오래 다녔다고 3명을 하란다. 이제 한 명이니까 3명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3명을 해야 되는데 1명도 안 했더니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세우더라. 다음 주일까지 안 하는 사람들은 벼름가에다 써붙인다더라. 응? 그리고 이번에 3명을 못하면 내가 집사가 떨어지게 생겼다. 어떻게 너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나중에 얘기하고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는 나중에 얘기하고 내 부탁 좀 한번 들어서 우리 교회 좀 한번 와줘라.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1000만 명이 되는데 바보 같은 사람들, 멍청한 사람만 믿는 게 아니고 다 배울 만큼 배우고 안 믿는 사람이 없다. 알만한 사람이 다 믿는다. 그리고 주일날만 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가는데 뭐 하려고 가는가? 누가 무슨 소리를 하길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찾아가는가? 한번 구경이라도 한번 할 겸 어떻게 한번 와줘라. 여러 얘기하지 말고 이 친구 부탁 좀 한번 들어주는 심 잡고 한번 와달라고 막 때를 쓰고 애를 썼더니 하도 사정을 하니까 어디에 있는 교회인데 그러냐 묻더라고요. 조금 있더니 언제 가면 되는 건데, 조금 있더니 그 오래 걸리는 건 아니냐? 오래 안 걸려. 1시간이면 되는 건데 어떻게 좀 한번 와달라고 막 때를 썼더니 그래야 내가 한번 각계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각계 소리가 나오길래 내 전도지를 이제 비로소 꺼내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고 우리 교회는 예배가 몇 시에 드리고 우리 교회는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이 약도를 그린 거를 보여주고 어떻게 좀 와달라고 내가 이거를 하나 줬더니 이걸 친구들이 이거를 받아요. 받걸래. 야, 너 꼭 좀 올래? 그랬더니 온대. 그러면은 올 사람들은 내가 이번에 누가 올 거라는 거를 우리 목사님한테 내가 적어내야 되는데 너 여기다가 네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 좀 하나 적어줘. 이게 태신자 카드예요. 태신자 카드. 이거를 적어달라고 했더니 이거를 하나를 적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와주겠다는 사람을 하나를 만났어요. 그래서 재미가 나가지고 또 다른 친구한테 가서 똑같은 얘기를 했더니 어떤 친구는 이렇게 와준다고 하는데 어떤 친구는 또 영 씨가 안 먹혀. 안 되는 친구는 며칠 있다가 밤에 다시 찾아갔어요. 며칠 있다가 두 번째 갈 때는 그냥 간 게 아니고 이제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이번에는 밤에 집으로 갔죠.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고 제과점에 가서 빵을 몇천 원을 사가지고 와서 애들 먹으라고 주고 애들 나와서 인사하길래 별로 이쁘지도 않은데 너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냐? 앞으로 미스코리아 까매냐 하면서 막 알랑방구를 꼈어요. 거기다가 주머니에도 돈 1000원짜리 또 몇 장 놓아주고 나서 돈을 놓아주고 나서 하는 말이 전번에 그 교회 좀 와달라는 거 어떻게 좀 한번 안 되겠어? 그랬더니 그래야 내가 한번 갈게. 왜? 빵은 사갔지 애들은 이쁘다고 하지 돈은 놓아주니까 나를 그냥 못 보내고 충청도 인심해서 그래야 내가 한번 갈게 소리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거구나. 한 번 안 되면 두 번 안 되면 3번, 이렇게 안 되면 저렇게 안 되면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석 달을 했는데 석 달 동안 내가 몇 명을 만났냐면은 6070명을 만났어요. 6070명을 만나가지고 애걸복걸을 하고 돌아다녔더니 석 달 동안에 내가 총 몇 명을 데리고 왔냐? 1743명을 석 달 동안에 매주 데려다 준 거야. 데려다 주면서 나는 목사님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목사님이 하도 볶아서 이 사람들 데리고 왔으니까 목사님하고 하나님하고 둘이 볶아 먹든지 삶아 먹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목사님한테 데려다 줬는데 내 애걸복걸에 못 이겨서 내 통사정에 못 이겨서 내 강압에 못 이겨서 우리 교회를 왔다가 간 사람들 중에서 1743명 중에서 그 이후에 몇 명이 그 사람들 중에 우리 교회를 다니게 됐냐면은 583명이 그 사람들 중에서만 교회를 등록을 해준 거야. 응? 내가 만약에 여기 가서 회개해라 해가지고 알았어 나도 회개할게 이런 각서 쓰는 사람만 내가 데리고 나오려고 했으면 몇 명 했겠어요. 아마 한두 명 하다가 관뒀을 건데 이렇게 목사님한테 하나님한테 맡기는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전도를 할 수가 있었다 하는 얘기예요. 들어가세요. 지금 박수는 이분들 때문에 친 거죠? 네.
그러면 이제는 어떤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는가,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남아 있어요. 제가 6시 10분까지 할게요. 6시 10분까지 하고, 제가 저기 남도초등학교? 남목초등학교 앞에 갈릴리교회라고 하는 데에 7시까지 가야 돼요. 거기 사시는 분이 저를 이따가 좀 거기까지 태워다 줬으면 좋겠어요. 시간 계획이 그러니까 6시 10분까지 할게요. 6시 10분이면 제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제가 할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자, 전도할 때 있잖아요.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교회도 한 번도 안 나온 사람한테 가서 전도를 할 때 회개해라.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지옥을 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꼭 해야 되는 얘기지만 첫 번에 만날 때 하면은 다들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좀 꼭 해야 될 얘기지만 뒀다 하는 게 좋아요. 뒀다가 관계를 맺어가면서 좀 친해갈 때쯤 얘기를 해야지, 길거리에서 만나자마자 회개해라, 멸망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지옥을 간다, 이런 얘기는 좀 뒀다 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자, 우리 교회에서요, 7월달, 8월달 제가 우리 교회 전도위원장을 하는데, 7월달, 8월달에 우리 교회 옆에 아파트가 한 1000몇 세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7월달, 8월달 그 얼마나 뜨거웠어요, 올해. 그런데 꼼짝 못하고 전도를 했어요. 7, 8월달에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는지, 벼가 익은 걸 몰랐어, 아직. 응? 그런 정도로 거기 열심히 했는데, 어떤 권사님이 산통을 깬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 아파트 입구에다가, 그 상가 앞에다가 파라솔을 못 치게 하는 거를 사정사정해서 쳐놓고 전도를 하는 거야.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기도를 좀 많이 하는 열성 있는 권사님인데 산통을 깼는데, 어떻게 깼느냐면은 그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아파트 앞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회개해라,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는다, 지옥을 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막 이제 하고 돌아다닌 거야. 그 다음 날 가니까는 사람들이 파라솔을 못 치게 하는 거야.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지옥 갈 사람들한테 하지 말래. 그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대하더라고요.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라고 하는 얘기만 하면 됐지, 당신은 지옥에 갈 사람이니 멸망을 받느니 하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더라. 자, 그 다음에 내가 할 얘기를 지금 이 사람들이 뭐를 하고 있을 때 가서 얘기를 하는 게 내가 전도할 때 잘 먹혀 들어가겠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멍하니 한가하게 우두거니 앉아있을 때 해야지, 뭔가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한테 하면은 이 사람들이 금방 까먹어요. 자기 일에 바쁜 것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는 들어봤자 그냥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가하게 우두거니 있을 때 찾아가는 게 좋더라. 자, 그 다음에 가서 어떻게 말을 하는 게 좋겠냐. 이 목을 좀 쉰 목소리로 해가지고 주먹을 쥐고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십시오, 이런 근엄한 소리로 큰 소리를 치는 것도 이 사람들이 싫어해요. 맨투맨으로 만나가지고 조용조용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 제가 또 한 가지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역전 광장이나 이 터미널 같은 데에 가서 한번 전도를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 대흥교회에서 다음 주 금요일 날 한번 전도를 하러 나가보자고요. 한 20명이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터미널 앞에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전도하기 전에. 그런데 20명이 통성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2, 3분 동안 기도를 하는데 한 3명은 손을 쳐들고 벌벌 떨어. 그리고 한 3명은 주여 주여 하고 막 울어. 그리고 한 3명은 방언을 해, 방언. 그러고 나서 전도지를 돌리면 이 사람들이 전도지를 잘 바꿨어, 안 바꿨어요?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될까봐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요. 그래, 그런 기도는 어디서 하고 가야 돼요? 교회에서 하고 가야 돼요. 괜히 전도한답시고 가서, 현장에 가서 막 울고 불고 동성기도를 하고 땅을 치고 울으면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된 사람들이 안 줄고 도망가더라. 그래서 밖까지 나가서는 아주 조용조용하게 맨투맨으로 하는 게 좋다. 자,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현장을 볼 때 좀 민망하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민망할 정도면은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도를 할 때도 분수를 지켜가면서 전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서울에 가면요, 지하철에 가면은 막 등어리를 때리고 다니는 사람, 막 허벅지를 막 까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라고. 막, 그리고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하는 것도 조금 맵시 있게, 좀 분수 있게 전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했느냐면은, 여자들은 아침 해먹고 빨래 해놓고 집안 청소해놓고 오전 11시, 12시, 1시, 2시경에 주택가 골목길이나 아파트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좀 심심한 여자들이 있어요. 애기들 들고 노는 여자들, 또 옆집 아줌마들하고 2명씩, 3명씩 퍼대고 앉아있는 여자들, 이런 여자들이 이제 나타나요. 그런 아줌마들한테 가서 전도하는 거야. 남자들은 아침 저녁으로 말고 대낮에 약수터에 물통 갖고 다니는 사람들, 터미널이나 역전광장에 공원에 쇠파이프에 궁둥이 깔고 앉아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지금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야. 거기 가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아줌마, 안녕하셔요. 그러면은, 누구셔요? 저 교회에서 왔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을 우리 교회에 한번 이번에 모셔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기독교란 어떤 종교인가에 대해서 한번 소개 좀 하려고 하는 거니까, 교회를 안 다녀도 되고 예수를 안 믿어도 되니까 한번 와서 한번 들어보셔요.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1,000만 명이 넘는데, 바보 같은 사람들, 멍청한 사람만 믿는 게 아니고 배울 만큼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대전시장도 교회 다녀요. 안수집사, 여몽철 시장이 안수집사잖아요. 시장도 교회 다녀요. 그리고 연구단지에 다니는 박사들도 우리 교회 10명이 넘어요. 우리별 1호를 띄운 사람들, 무궁화를 띄운 사람도 우리 교회 박사예요. 아줌마, 어떻게 한번 와서 들어보셔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만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가는데 가서 뭐하나? 누가 무슨 소리를 하길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가는가? 와서 한번 좀 구경 좀 하셔요. 구경.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다가, 그리고 이번에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 목사님이 선물을 하나씩 드리는데, 부부간에 행복하게 사는 방법,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 책을 한 권씩 사서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드리니까 그 책도 한 권씩 와서 받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다가 이제는 마지막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논아주는 요 전도지를, 이게 제 개인 전도지예요. 내가 논아주는 이 전도지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적지만 설탕 3kg짜리 한 포를 제가 선물로 드리려고 준비를 해놨으니까 와서 그것도 좀 받아가시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3명 중에 하나가, 3명 중에 1명 꼴은 어디에 있어요? 언제 가면 되는 거요? 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반드시 3명 중에 하나는. 그래서 나머지 2 아줌마는 쳐다보지도 말고 그 아줌마한테만 달라붙어가지고, 아줌마,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예배가 이렇게 드려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 교회는 터미널 옆에 빨간 벽돌로 지은 큰 교회당이에요. 우리 교회는 예배가 몇 시에 드려요. 이런 식으로 그분한테 설명을 하니까 이 아줌마가 한 장 줘보셔요. 그런단 말이에요.
줘보셔요. 그럴 때 아줌마 그런데 이거를 누구한테 드렸는가를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좀 적어내야 되는데 이거 적어내면은 여기에 이거 적어낸 분들한테는 우리 목사님이 남편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매일매일 새벽마다 여기에 적힌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니까 아줌마 여기다가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 좀 하나 적어주세요. 나는 이걸 왜 적어요? 내가 전도지를 그냥 주기만 하고 그냥 나는 그냥 주기만 하면은 내가 이 사람이 그 다음 주일날 안 왔을 경우는 내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적어오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것이 이거를 적은 거를 내 노트에다가 내 전도지 번호가 100번이면 내 노트에 100번은 언제 누구한테 전도지를 줬는가를 내가 여기다 적어놓는 거야. 적어놓기 때문에 이번 주일날 기다리는 거야. 근데 이 아줌마가 안 왔어요. 안 왔어. 안 왔을 때는 내가 이 아줌마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응? 내가 적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아줌마 제가 전번 무슨 요일날 아줌마 만나서 그 전도지를 줬던 사람인데 아줌마 왜 오늘 안 오셨어요? 제가 아줌마 기다리느라고 눈이 빠지게 기다렸네. 눈이 빠지게 기다렸다는 소리를 하면은 이 아줌마가 조금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아유 그렇게 기다리셨어요? 제가 깜빡 잊어버렸네요. 제가 바빠서 못 갔네요. 좀 몸이 아파서 못 갔네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해. 아줌마 그러면은 어떻게 다음 일요일 날은 어떻게 좀 한번 오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그래요. 내가 그날은 꼭 갈게요 라고 하는 분은 내 노트에다가 꼭 갈게요 라고 하는 분은 내 노트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동그라미. 글쎄요 가게 될라나 모르겠네요 라고 하는 분은 세모표를 쳐. 못 가게 생겼어요 라고 하는 분은 가위표를 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전도한 사람들 노트에다가 적어놓고 온 사람 빼놓고 안 온 사람들 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동그라미냐 세모표냐 각개표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모표한테 각개표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편지를 띄우는 거예요. 아줌마 응? 세모표한테 각개표한테는 편지를 띄워요. 뭐라고? 아주머니 제발 아저씨 꼭 와달라는 편지를 띄워가지고 또 금요일날 토요일날 전화를 해가지고 아주머니 그 제가 편지 보낸 사람인데 아줌마 어떻게 이번 일요일날 어떻게 좀 한번 안 오실래요? 제가 모시러 갈까요? 어떻게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은 그 세모표 중에서도 아저씨 알았어요. 내가 한번 갈게요. 전화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은 또 세모표를 지우고 동그라미가 되는 거야. 그리고 각개표를 지우고 동그라미가 돼. 그리고 내일 교회를 오면 어떻게 돼요? 내 노트에다가 까만 동그라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내가 만난 사람들은 내 노트에다가 적어놓고 새까만 동그라미가 될 때까지 끈질기게 매달리는 전도를 지금 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됐어요? 알아들었어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전도지를 그냥 주지 말고 반드시 누구한테 전도지를 줬나 누구한테 전도를 했는가를 내 노트에다가 적어놓고 동그라미 세모표 각개표를 치면서 관리해 나가서 교회를 온 사람은 마지막에 새까만 동그라미를 치는 방법으로 전도를 하고 있다 하는 얘기죠. 뱅글뱅글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 동네를 왔었는가 안 왔었는가 모르겠어요. 어떤 아줌마들 한참 하다 보면 전번에 그 아저씨 아니요? 어떤 아줌마는 누군데 하는 아줌마들도 있어요. 그 누군데 하는 아줌마들 때문에 그 동네를 한 번만 가면 안 되고 2번 가고 3번 가야지 또 다른 아줌마들을 만나게 되더라 이거예요. 자, 이제는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했고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첫 번에 국민학교 동창들 모임이 매달 있어요. 그래 거기를 갔더니 그날은 몇 명이 왔냐면은 한 10대 명이 앉아서 술을 먹고 있고 뭐 음식을 먹고 있고 한쪽에서는 화토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내가 교회 좀 와달라는 얘기를 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좀 뭐 자기들 일이 바빠가지고 있는데 내가 교회를 와달라는 소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 한참을 기다렸는데 마침 갑천이 길동이 성로가 먼저 간다고 일어서길래 쫓아나가서 갑천아 나 니들한테 잠깐 할 얘기 좀 있는데 다방에서 차 한잔 하고 갈까? 그랬더니 그 친구 3명이 들어와 앉혀놓고 하는 말이 갑천아
내가 니들한테 부탁이 다름이 아니고 내가 교회 다니잖아. 옛날부터 교회 다니잖아. 너 옛날부터 교회 다녔지.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은 한 명씩만 하면 되는데 나는 오래 다녔다고 이번에 3명을 꼭 좀 교회 좀 데리고 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나중에 따지고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나중에 따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한 번 하다 듣구나 하면 되는 건데 어떻게 내 부탁 좀 들어달라. 내가 이번에 3명을 못했다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세우고 다음 주 일까지 못하는 사람들은 벼른빵에다 써붙인다고 하고 내가 3명을 못하면 이번에 집사가 떨어지게 생겼는데 이들 나 좀 한번 봐줘야 되겠다. 내 부탁 좀 들어달라고 막 애걸복걸을 했어요. 내가 집사가 떨어지게 생겼다고 그랬더니 그 집사가 뭔데 그렇게 하냐, 뭐 장로보다 높은 거냐, 내가 목사 다음에 장로고 장로 다음에 집사인데 내가 3번째 높다고 그랬더니 너도 그렇게 높냐, 너는 얼마 받냐. 그래 내가 하나도 안 받는데 집사가 떨어질까봐 그러는 건 나님 한번 봐달라고 막 애걸복걸을 했더니 그 친구들 3명 중에 하나가 경우가 저렇게 애걸복걸 하는데 우리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 내가 니들 한번 와라. 내가 저녁 한번 살 테니까 꼭 좀 와달라고 그랬더니 그 친구들 3명이 전부 다 와주겠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게 이거구나. 여러 사람 앞에서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둘씩 셋씩 불러내서 간곡하게 얘기를 해야지 꼼짝 못하고 들어주는구나 싶어서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나랑 알고 있는 친구들을 전부 다 조를 짰어요. 1조는 누구누구, 2조는 누구누구, 3조는 누구누구, 셋씩 넷씩 조를 짜가지고 이제 학교 앨범서부터 수첩 다 뒤져가지고 조를 짜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조별로 불러내는 거야. 응? 1조 박노상, 고성근, 이기환, 이재환이라는 친구 1조요. 그 1조를 불러내가지고 어제 저녁이랑 똑같은 얘기를 했더니 그 1조 4명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얘기를 하길래 교회 와달라는 소리를 못하고 그냥 헤어졌어요. 그러고서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낮에 만났던 친구들한테 전화했죠. 노상아, 나 경호인데 아까 낮에 니들한테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내가 이번에 4명은 몰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1명은 내가 좀 교회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아무리 집에 와서 생각해봐도 너밖에 없다. 그 성근이 기한이 그 자식들 뭐 내가 얘기해봐야 되겠냐? 내 노상이 너만 믿을 거야. 그랬더니 저한테만 전화한 줄 알고 그래 그럼 내가 한번 갈게. 그래가지고 전화 끊고 성근이한테 성근아 그 노상이 말이야 기한이 그 자식들 뭐 내가 얘기해봐야 되겠냐? 내 너만 믿을 거야. 그랬더니 저한테만 전화한 줄 알고 걱정하지 말래. 그래 너밖에 없다. 너만 믿는다. 너한테만 전화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했더니 다들 들어준대요. 어떤 친구는 전화했더니 경호야 너 전번에 그 교회 오라는 거 몇 명 다 했니? 왜? 아니 네가 하도 애를 쓰길래 우리 식구한테 네 얘기 좀 했더니 우리 식구하고 친하게 지내는 여자들 몇 명 있는 모양인데 그 갈 때 같이 가면 안 되냐? 그러냐? 너밖에 없다. 나랑 전혀 상관없는 여자들까지 올 때 새끼를 쳐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나랑 아주 친하게 지내는 김창환이라는 형이 있어요. 이 형은 공수부대 나랑 같이 있었어요. 나보다 조금 먼저 제대해가지고 그 사람은 대위로제 됐어요. 나만 만나면 체육관 좀 차린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내가 체육관 차리는 돈도 좀 빌려주고 잘했어요. 그날 밤에 찾아가서 창환이 형 나 부탁이 있어서 왔어요. 그랬더니 뭐냐 얘기해래. 그래서 내가 1시간이면 되는 건데 뭐든지 내가 하자는 대로 해주려고 그랬더니 해준대. 그래 내가 두뇌하고 손가락을 딱 걸었어요. 1시간이면 되는 거니까 약속 좀 하자. 손가락을 딱 걸어놓고 교회 좀 나와달랬더니 둘이 손가락을 한꺼번에 빼더라고요. 그래 왜 빼냐 그랬더니 교회자만 빼놓고 얘기하래. 너 은영이 엄마 절에 다니는 거 몰랐구나. 절에 다니는 보살님 무살님 하는 여자 절간에 갈 때 있는 몸빼 염주 없는 게 없어요. 형수님 절에 계속 다니셔요. 이번에 그린 대신 이번에 우리 교회 와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와서 들어보고 예배 어떻게 드리는가 한번 구경도 하고 예배당에 어떻게 생겨 먹었나 한번 구경 좀 해라. 대한민국 목사님들도 불국사 놀러가고 해인사도 놀러가고 나는 동학사는 10번도 더 가봤다. 나는 스님들이 진 책도 나는 많이 읽어봤는데 교회 와서 한번 구경 좀 하라고. 걱정하지 말고 구경 좀 하라고 그랬더니 글쎄요. 글쎄 하면서 대답을 안 해. 대답을 안 하길래 그냥 하도 졸랐더니 형환이 형이 너 가라는 거예요. 내가 얘기한다고. 그래 내가 눈치를 채고 그냥 왔어요. 그 뒤로 내가 은영이 엄마한테 한 10번 이상을 전화했어요. 꼭 좀 와달라. 안 오면은 유감이다. 내가 안 오면은 창환이 형들 집에 놀러도 안 갈 겁니다. 이렇게 애걸복걸을 했더니 은영이 엄마가 여자들 2명을 데리고
교회 앞에 나타났어요. 아니, 어쩐 일입니까? 그랬더니, 어쩐 일은요, 뭐, 교회 안 오면 뭐, 우리 집에도 안 온다고 해서 내가 왔대. 근데 창환이 형은 안 와요? 그랬더니, 왜요? 저기 온대. 뭘로? 사람들 버스로 실 건데요. 조금 있더니 15인승 남북체육관 버스에다가 사람들을 이빠 싣고 나타났어요. 내리는 사람, 이 15인승 버스에다가 사람들을 이빠 싣고 나타났어요. 내리는 사람들마다 여기가 절간인지 교회인지도 모르고 막 안위를 들고 들어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 어떻게 된 거냐? 물었더니, 야, 네가 그렇게 맨날 졸라서 오늘 우리 체육관 소풍 가는 날인데 너 때문에 멀리 못 가고 여기로 왔대, 여기로요. 응? 우리 교회 옆에 톨게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잔디밭에 있는데 거기에 애들 지금 소풍 왔대. 그래, 사범하고 애들하고 놀게 만들고 우리 오는 길에 몇 명 좀 같이 가자고 했더니 다른 9걸레 데리고 왔대요. 몇 명을 데리고 왔냐? 17명을 데리고 왔어요. 17명이요. 그 뒤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통해서 창환이 형하고 형수가 데리고 온 사람이 78명을 데리고 왔는데 78명 중에서도 15명이 교회 등록을 했고 창환이 형은 지금도 아주 우리 교회를 잘 다니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찾아가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찾아갈 때는 그냥 가면 안 돼. 먹을 거를 가지고 가야 돼. 먹을 거를 하나씩 논아드리면은 어서 왔걸래 이렇게 착한 일을 해요 할 때 할아버지 저 교회에서 왔어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남은 여생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재미나게 사시다가 돌아가실 때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방법을 우리 목사님이 좀 가르쳐준답니다. 한번 와서 들어보셔요. 안 들으시면 큰 손해보실 거예요. 모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소원이 뭔 줄 알아요? 내가 죽을 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죽을 수 없을까가 소원이야. 남은 여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가 소원이야. 이거를 가르쳐준다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우리 교회 묘지가 3만 평 되는 묘지가 있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묘지를 그냥 준다. 장사 치르기 어려운 분들 또 자식이 없는 분들은 돈이 없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장사까지 치러집니다라고 했더니 거기가 어디냐? 언제 가면 되냐고 그래. 원래 할아버지 그런데 그게 아무나 오시는 게 아니고 요 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씩 돌아가려나 모르겠네. 그냥 혹시 모질이도 못 받을까봐 벌떡벌떡 일어나서 먼저 달라고 난리야. 이 전도지가 표가 된 거예요. 표가 된 거야. 어떤 할아버지는 쫓아나오더니 한 더 달래. 맨날 놀러 나오다가 오늘 해필이면 안 왔는데 어떻게 한 장만 더 달라고 하면 가만히 있어봐요. 이거 큰일 났네. 우리 목사님한테 있을라나 모르겠네. 한번 가볼까? 따동동네 가서 실컷 하다가 내 차에 있는 거 한 장씩 갖다 드리면은 요새도 이렇게 착한 젊은이가 있다고 어깨를 두들고 고맙다고 난리요. 우리 집에 가면 천지가 이거예요. 천지가. 이거를 아무렇게나 주지 말고 할아버지만 주는 것처럼 전도지를 주니까 훨씬 더 교회를 더 귀하게 여기고 오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 하는 얘기요. 자, 이제 2가지 남았어요. 대전 시내에 대학교에 이제 다니는 거예요. 대학교에 가서 학생들한테 전도하는데 수업을 기다리는 잔디밭에 노는 학생들, 도서관에 있는 학생들한테 찾아가서 학생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책을 한 권씩 선물로 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요 지금 이제 몇 분 안 남았어요. 나가지 마셔요. 예? 책을 한 권씩 준다고 했더니 학생들이 무슨 책장사인가 싶어가지고 무슨 얘기요? 그런단 말이에요. 다름이 아니고 나는 공수부대에서 10년 동안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안 다치고 제대한 것이 하나님한테 감사해서 학생들한테 내가 책을 한 권씩 선물로 주는 거니까 조금 더 부담 없이 받아달라. 내가 놀아주는 이 초청장을 저기 대전에 제일 큰 문경서적이라고 있어요. 문경서적만 하면 알아. 문경서적에 가져가면 책을 한 권씩, 단행본 한 권씩을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줄 거니까 조금 더 부담 없이 받아달라. 그 대신 나는 공수부대에서 10년 동안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안 다치고 제대한 것이 하나님한테 감사해서 주는 거니까 조금 더 부담 없이 받아달라. 그 대신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 나는 잘 모른다. 신학을 전공한 목사님한테 와서 한번 좀 들어봐라. 배우는 학생들이니까
배우는 학생들이니까 기독교란 어떤 종교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상식적으로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논아줬어요. 몇 명을 논아줬냐면은 600명을 논아줬어요. 600명이요. 600명을 논아줬는데 실제로 몇 명이 왔다 갔냐면은 123명이 우리 교회를 왔다 간 거예요. 123명이. 근데 그 123명 중에서도 12명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12명이요. 그래서 600명을 논아준 중에 12명을 교회 등록을 시킬 수가 있었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어머니는 지금은 90살이에요. 90살 살아계시는데 78살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8살 때 엄마 이번에 엄마도 전도해야지요. 그랬더니 이 늙은이가 무슨 전도냐고, 못한다고 했는데 엄마가 몇 명을 해왔냐면 몇 명? 9명을 해왔어요. 9명을. 엄마 어떻게 해서 9명이나 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엄마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주일날마다 엄마 생일날이라고 해가지고 한 명씩만 오라고 해가지고 밥을 먹었대요. 밥을 먹여놓고 하는 말이, 나 생일날 자기만 불렀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생일날 여러 사람 있는데 자기만 불렀으니까 제일 친한 줄 알고 얼마나 좋아할 거예요. 생일날 한 명만 불러놓고 밥을 먹여놓고 하는 말이, 나가 소원이 하나 있다. 뭐냐? 나 죽으면 우리 집에 올 거지요? 나 죽은 날은 오지 말고 나 살았을 때 내 소원 좀 한번 들어줘. 그게 뭐냐? 나랑 같이 예배당 가는 게 소원인데 나 다니는 교회 좀 오늘 내가 택시 태워 가서 택시 태워 올 테니까 나 따라서 교회 좀 한번 와달라고 막 사정을 했더니 밥을 얻어 먹어놓고 따라 나오더라는 거야. 9명 중에서 9명이 왔는데 9명 중에 4명이 엄마 목사님 말씀을 듣고 가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전부 좋은 말만 하대. 뭐 교회 다녀서 나쁠 건 없잖아 라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나한테 일러줘가지고 내가 그분 4명을 내가 한 여러 번을 찾아다닌 결과가 그 9명 중에 4명을 우리 교회 등록을 시킬 수가 있었던 거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제가 총 1743명을 그때 12년 전에 석 달 동안에 1743명을 목사님한테 데려다 줬는데,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앞으로 예수를 믿겠다, 교회를 다니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몇 명을 골라냈냐면은 그 중에서 780명을 골라낸 거야. 1743명이에요. 780명을 이제 여러 차례 돌아다녔죠. 1743명을 여러 차례 돌아다닌 결과 어느 정도 긍정적인 사람들이 780명이 나와서 그 780명을 몇 년 동안 찾아다녔냐면 3년 동안 찾아다닌 결과가 583명을 교회 등록을 시킬 수가 있었던 거다는 얘기죠. 작년 한 해에 64명을 등록시켰어요. 작년 한 해. 그래 금년에는 지금 38명째, 오늘까지 38명째 등록을 시켰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다. 근데 토요일 날은요, 잠이 안 와요. 토요일 날은 왜 하나님 제발 내일 일주일 동안 전도하니까 일주일 동안 절반 정도는 저는 인쇄소 3시까지만 합니다. 3시까지. 3시 이후에는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전도했던 사람들이 내일 올 수 있나 안 오는 아이가 걱정이 돼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내일 그분들 안 잊어버리게 해주십시오.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다른 볼일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일날 기다리는 거야. 주일날 이렇게 문 앞에서 기다리면은요,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야.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나타나면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아가지고 오셨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밥을 먹어요, 물을 먹어요. 밥을 먹어요, 물을 먹어요. 얼마나 좋으면요. 내가 이렇게 좋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 목사님도 그 석 달 동안에 밥을 못 잡섰대요. 얼마나 좋았으면요. 응? 우리 목사님이 좋아서 밥을 못 먹을 정도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마 끝내주게 좋았을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1등을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주는 금메달을 내가 받았어요. 2등은 누구예요? 2등은 누구예요? 2등 윤재룡 집사가 받았지요. 3등은 최미자 집사가 받았고 4등은 정옥희 집사가 받았어요. 아까 제가 간증했을 때 얘기했던 사람들이 다 1, 2, 3, 4등을 차지한 걸 보니까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가 반드시 부흥이 되고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사람을 맡긴다는 사실도 입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제가 1등을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다른 교회 한번 가봐라 해가지고 한 교회, 두 교회 가서 간증을 하다 보니까 제가 12년 동안에 지금 많은 교회, 한 3,000교회를 넘게 다니면서 간증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전국 방방곡곡에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간증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쇠가 빠지게 코피를 쏟고 했더니 이렇게 쓰시는 걸 보고 한 번쯤 하나님한테 쇠가 빠져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어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 주의 일에 쇠가 빠져보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많은 보람을 느껴요. 내 간증을 듣고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 내 간증을 듣고 열심히 전도해서 또 다른 교회에 다니면서 간증하는 제 후배 전도왕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또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하는 후배 전도왕들이 이 중에서 많이 나와주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돈을 그때 얼마 썼냐면요, 150만 원 쓰려고 했는데 실제로 쓰다 보니까 500만 원을 넘게 썼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돈을 갚아줬냐? 12년 동안 이 전도 간증 사례금으로 받은 돈이 내가 썼던 500만 원에 한 150배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이 수백 배로 갚아주는 하나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수백 배로 하나님이 갚아주는 하나님인 것을 저는 알았어요. 우리 애들 공부를 하는지 못하는지 분간하지 않고 12년을 어떻게 살았는가 몰랐는데 지들끼리 다 좋은 대학교 가서 졸업하고 장학생으로 졸업해서 지금은 우리 딸내미는 저 독일의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받고 있고 우리 아들내미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아주 내노라고 하는 좋은 회사를 지금 다니고 있어요. 너 맘 놓고 전도해라. 너 맘 놓고 간증해라. 내가 니들 애들 책임져주마 하는 하나님을 저는 알게 됐어요. 10년 동안요, 그 많은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들한테 간증을 약속해놓고 한 번도 뻥꾸를 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제가요 오늘 약속해놨는데 아파서 못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리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내가 아파서 간증 못하면은 하나님이 손해볼까봐 저를 한 번도 안 아프게 해준 하나님을 보면 참 기똥찬 하나님이에요. 윤재룡 집사를 다음 주 수요일 날 한번 여러분들 교회 오라고 한번 해보세요. 간증해달라고. 오나 못 오나. 윤재룡 집사는 논산 세무서장이에요. 지금 여기 못 와요. 근데 하나님이 벌써 통박을 잰 거야. 여기 못 올까봐 그때 1등을 안 시킨 거야. 1등을. 이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나 같은 사람을 1등 시키기를 잘한 거지요. 인쇄도를 하기 때문에 저는 12년 동안 3시까지만 인쇄도하고 나머지 시간은 전도하는 일, 간증하는 일로 보낼 수 있었던 거야. 하나님은 역시 기똥찬 하나님이다. 마지막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부탁드릴게요. 이때를 위해서 이번 11월 16일까지 전도하는데 한번 쓰시려고 하나님이 깨딱깨딱을 아껴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이번에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아멘이에요? 아멘인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멘인 분. 아유 됐어요. 이래 보세요. 근데 오늘 아멘을 하고 혹시 깜빡 잊어버릴까봐 저 뒤에서 종이를 한 장씩 놓아주겠습니다. 그럼 그 종이에다가 나는 이번 11월 16일까지 몇 명을 책임지고 데리고 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한번 놓아주세요. 종이요. 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372장.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4절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건강 주시셨고 물질도 주셨고 깨딱깨딱도 아껴주셨습니다.
이번 11월 16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는 이 전도운동에 나도 동참하려고 하나님한테 지금 약속합니다. 믿음으로 약속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약속한 숫자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물질, 건강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한번 적어보세요. 자기 앞에 있는 그 주머니로 걷지 마시고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셔요. 자, 적어보세요. 자기 이름을 적고, 우리 교육자들은 열애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분들은 열애하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적고 몇 명. 자기 이름을 적고 몇 명을 데리고 온다. 누구를 데리고 올 건가는 지금 생각하지 마셔요. 그거는 나중에 따지는 거예요. 몇 명을 지금 한번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한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이요. 이번 11월 달까지 내가 몇 명을 책임지고 교회를 데리고 온다.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한테 맡기자.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목사님이다.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데리고 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 될 거예요. 한 명, 두 명을 겪는 분은 머리가 무지하게 나쁜 거예요. 옆에 컨닝거 하지 마시고 적으신 분은 일어나세요. 적으신 분은 일어나세요. 적으신 분은 누가 안 일어나는가 한번 봐봐요. 누가 안 일어나는가. 뭐 10명, 20명, 100명도 적을 수 있죠. 주일학교 학생도 포함합니다. 주일학교 학생도 포함해요. 예. 거기 안 일어나요? 다른 교회에서 왔어요? 그럼 남자들 가운데. 일어나셔야 돼요. 전부 일어나야 돼요. 자, 앉으세요. 이제 걷으세요. 걷을 때는 접지 말고 펴서. 손으로 걷으세요. 접지 말고 펴서. 손으로 걷으세요. 손으로. 접지 말고 펴서 걷어서 저한테 갖다 주셔야 돼요. 걷은 거는 저한테 갖다 주셔야 돼요. 안 적으면 하나님이 깨딱을 선물로 줄 겁니다. 찬송가 259장.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힘을 다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그만. 오늘 적은 거를 나만 알고 있으면요 이 뻥을 깔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 한 그대로를 얘기할게요. 우리 교회 가면은 교회 전면에 장로는 장로대로, 안수집사, 권사, 그 다음에 구역장,
차례로 온 교인들 명단을 적어놓고 전도 약속을 적어놓는 거야. 그래서 누가 뻥을 까나 안 까나 보는 거야. 그리고 누가 이 일에 동참하지 않는가를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전도의 부담감을 전부 갖게 하는 거야. 우리 목사님 방침이 전도의 부담을 가져야 된다. 전도의 부담은 축복으로 연결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오늘 적은 것도 다음 주일날 교회를 오면은 교회 벽에다가 써붙여 놓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가, 그리고 11월 16일까지 이 일을 누가 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고 스스로가 부담하게 하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몇 명만 한번 불러줘 볼게요. 몇 명? 한번 부르는 분은 일어나 보세요. 배혜숙 권사님. 일어나 보세요. 빨리요. 예. 30명. 박수 한번 쳐봐요. 30명. 여기서 지금 박수까지 받았는데 뻥 까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김한숙 집사님. 30명. 박수 치고 30명. 안춘자. 30명. 박수 치고. 임상일. 20명. 박수 치고. 윤은자 40명. 박수 치고. 안영선 30명. 박수 치고. 유금선 장로님 20명. 박수 치고. 장로님이 만약에 20명을 안 하면 뻥장로가 되는 거네. 윤형봉 아니 김경진 20명. 박수 치고. 20명. 이수견 30명. 박수 치고. 이필순 집사님 30명. 박수 치고. 강원희 20명. 박수 치고. 정선희 20명. 박수 치고. 차덕선 50명. 박수 치고. 이화자 30명. 박수 치고. 박정옥 30명. 박수 치고. 김하숙 집사님 50명. 박수 치고. 자, 지금서부터는 박수를 조금 더, 송내경 권사님 60명. 박수 치고. 지금서부터는 박수를 조금 더 크게 쳐봐요. 박차님 100명. 박수 치고. 100명. 남기옥 100명. 박수 치고. 울산 남교회에 갔더니 이 전도를 몇 명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는 그 사람이 변호사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전도 약속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심심하면 나한테 전화를 해요. 묻고. 그리고 고속버스 탈 때 나보고 비닐로 봉지에다가 뭐를 조금 사서 주더라고요. 가다 먹으라고. 그랬더니 명함을 하나 줘서 집에 가서 보니까 김 누구 변호사야. 근데 올봄엔가 와서 봤더니 그 사람이 국회의원 됐더라고요. 국회의원. 김 누구요? 김 내가 잊어버렸어요. 국회의원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나서 전도를 했는데 그 교회에서 2등을 했대요. 2등을 해가지고 저기 국회의원까지 됐다라고 하는 간증을 했어요. 자, 윤형봉. 아니. 박세호 100명. 박수 치고. 정선주 100명. 박수 치고. 윤형봉 700명. 박수 치고. 자, 인천 주안교회 간증을 3번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전도를 많이 하겠다고 1000명, 5000명 했던 사람이 지금 전도 간증하러 다니는 제 후배 정도원들이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제 후배 정도원들이 이 중에서 나와주기를 바라요. 김연근
1,000명 박수 쳐요. 1,000명. 전도위원장 장로님이 어떤 분이에요? 전도위원장. 예. 오늘 부른 분들한테는 전도위원장님이 제가 오늘 책을 20권 가져왔어요. 그 책은 그냥 안 드려요. 한 권에 7,000원씩 판매합니다. 이 전도위원장이 전도위원회에서 책을 사서 이분들한테 논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간증했던 내용이 그 책에 그대로 써 있어요. 그리고 오늘 얘기하지 못한 양육에 대한 것이 거기에 자세하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하나씩 선물로 논아줬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